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기도에 관하여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방향은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소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청원과 또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 청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좀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현재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6가지 청원에 비춰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일에 또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교회에 속하는 과정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자 2마리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교회에 속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사자 2마리가 옆에서 어르렁거리며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 속에 의심과 겁쟁이가 도망쳐 나옵니다. 천국을 향해 가다가 이 사자 2마리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천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멸망의 도시, 자기가 나왔던 그 멸망의 도시, 장망성,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으로 다시 전속력으로 이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데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는 100m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항상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 표대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곁눈질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여유를 부린다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힘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힘써라는 단어도 수동적인 태도를 다 부정합니다. 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단어가 힘써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힘써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어,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고 또 우리가 꿈꾸고 가야 될 곳은 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방향이요, 또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이 내용도 우리 지난주에 1청원, 2청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3청원과 4청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6가지, 1부터 3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고, 4부터 6까지는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71문 세 번째 간구 3청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청원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청원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삼청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이 땅, 이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인간, 이곳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문 우리 보면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답을 보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피조물의 대표로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 알맞은 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의 이 온전한 순종이 피조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피조물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각자가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온전함을 누리며 충만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즉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안다 하더라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상태, 이 부패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실제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 특히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지금 100%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전히 이 죄성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그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사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런 온전한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2문에 보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반역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거스려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 우리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걸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 계획,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비록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중간에 개입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원계획, 원한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존의 계획을, 기존에 있는 것을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심판이 온전히 시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 항상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아도 복음서를 보아도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항상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심이고 심판하게 하기 위함. 누가복음 말씀 그것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최후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재림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게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심판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그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우리 구약의 출애굽이라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을 살펴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 약속을 주실 때도 우리 신약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하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성취하실 것, 앞으로 이루실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약속의 형태, 약속과 성취의 형태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그 이룰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삼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주도성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필요해서 그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룰 능력이 조금 부족해, 2% 부족해가 하나님이 98%를 담당하시고 그 부족한 2%를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2%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라고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기도라는 걸 제가 그때 막 처음에 은혜 받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기도라고 하라고 할까? 다 알고 계시고, 해줄 마음도 있으시고, 할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다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데, 왜 사람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할까? 그럼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그 신뢰하고 붙들 수가 있게 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태도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무관심하고, 그러면 하늘 뜻에 무관심하면 반드시 자기 뜻, 내 뜻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내 뜻을 위하여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이 만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그의 생각을, 머릿속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살아가는 거, 삶의 방향,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 포로 때 그때 잡혀가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그 말씀을 보면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포로 귀환하겠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막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도 반응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구출해내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해요. 근데 뒤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 얘기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떻게 하든 그런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의지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늘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따라 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늘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과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도에 따라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주적 구속, 이 세계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3문에 보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꺾어주셔서 이것들을 전혀 무익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셔서 원하시고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적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둘로스. 네, 우리는 종이에요, 종. 종의 특징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요수아를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 벗은 자, 신을 벗는 것은 이 종이 원래 옛날에 주인은 신발을 신고 종은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발에는 때가 묻고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종은 영광이 없어요.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를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그럼 그 노예는 누구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주권이 있습니까? 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그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노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 생명과 죽음에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 있냐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은 열심히 일하고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도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도 얘기하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나한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간 겁니다. 주권이 양도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내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건 전부 자기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내 뜻은 전부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 뜻, 내 욕망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욕망 이걸 꺾는 작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꺾는 작업이다. 그 뒤에 보면 전혀 무익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다. 내 뜻은 무력해져야 되는 거야. 내 뜻은 무익해져야 되는 거야. 이걸 따르기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네. 우리 새 언약과 관련된 이 말씀이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새 영, 새 마음,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우리가 새 마음, 그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심령이 변화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원하는 내 뜻, 내 욕망은 내 뜻, 내 욕망 사라진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이 내 뜻, 내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야.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연합. 그죠? 나는 죽고, 예,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잖아요.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없는 거 이미. 과거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 죽고 못 박혀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주장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곧 나의 원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셔서 원하시고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네. 여러분, 타락한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그 내부로부터는, 타락한 그 본성으로부터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마땅히 올바른, 합당한 기도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분별 자체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존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거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새 마음, 새 본성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 본성, 내 뜻,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습성, 옛사람의 그 본성, 즉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기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거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가 여러분 이 거듭난 자, 신자인 겁니다. 우리 274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인 천사들은 어떤 반항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복종회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게 천사를 만든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어서 사람이 구속함을 받는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게 천사를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려요. 그 실제로 천사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신분적으로 높은 존재예요. 자녀이고 천사는 그냥 수종들은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천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사람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향해 하나님 형상이다 말하지 않아요. 인간을 향해 하는 형상이라고 말해요. 천사는 통치권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존재가 달라요. 그 천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해서 이제 이 마귀, 대장 마귀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생겼지만 그러나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타락한 천사와 이제 선한 천사가 이제 분리가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원래 이 선한 천사들은 어떤 반항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바로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은 곧 피조물 전체의 순종과 여러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하늘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힘써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 주께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다 안 들어왔어요. 지금 불신자들 중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되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거듭난 성도들이 불신자는 물론 다 거부하고 있고 순종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럼 100% 순종하냐? 우리도 지금 100%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성경을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또 어느 날은 순종하게 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어기기도 하고 이 계속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성숙해지고 거듭난 성도가 이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됨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할례입니다. 신약의 세례의 의미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물 세례를 이후에 받는 거예요. 거듭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뭐냐면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참된 믿음은 순종, 행함,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행위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은 율법의 행위니까 이건 잘못된 거. 근데 행위 심판론은 맞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예. 행함으로 믿음의 참됨을 드러낸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반드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순종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 이 복종이 100% 이루어질 때 언제나 예수님 재림 때. 재림하면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불신자는 다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제거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100% 하나님 뜻을 알고 100%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창세기부터 반드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바꿔준 거예요. 그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 신자는 순종하는 자식이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은 특징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 신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 근데 아직은 미완성.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순종이 완성되는 겁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275문 둘째 부분 보면 자, 이 둘째 부분이란 뭐냐면 1, 3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 4부터 6까지의 청원은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 청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기도입니다. 사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분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분의 양식을 주시옵고 1년치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루 분의 양식만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만나 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만나, 하루에 하루분만 거두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거두어줘. 그러니까 하루분에 딱 필요한 적정량을 넘어서면 다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리는, 부패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6일째 되면 아예 7일째는 거두지 말라 그래요. 7일째는. 거두지 말라. 그 사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하루를 굶어야 되니까. 근데 6일째 어떻게 하면 이틀 분의 양식을 구해서, 근데 7일째, 7일째 일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7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가 완전하게 공급되어지는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7일째 하나님께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필요가 100%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이 태도가 어때야 되냐.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존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일부러 광야로 끌고 가죠. 빨리 갈 수 있는 해변길을 놔두고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형입니다. 하나님이 우기 때는 비가 왕창 와가지고 물이 확 쓸려 내려가 버리고요. 건기 때는 그냥 완전 폭삭 말라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우물이 마르면 죽어요. 우물이 마르면. 그 기근이 찾아온 우물이 말라버리니까 애굽으로 가고 막 딴 데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죠. 아니, 그 우물이 말랐는데, 우물이 마르면 죽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의존하라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우로, 비와 이슬, 비는 근데 자주 안 오거든요. 금기 때가 되게 길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보면 돼요. 겨울이 우기가 되고 여름이 건기가 됩니다. 이건 지중해 쓴 기후거든. 고온 건조한 기후. 그리고 비가 우리나라 장마처럼 한꺼번에 1년치 강수량의 대부분이 우기 때 그냥 왕창 내려버려요. 그 우기 때는 난리가 나고 물 홍수가 나고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이런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이 다 말라버려요. 그냥 요단강 정도 이렇게 좀 흘러가고 요단강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작은 거는 도랑, 이런, 냇가, 이거 영도밖에 안 돼요. 크지 않아요, 강이. 물론 폭이 큰 데도 있지만 되게 좁은 데는 물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만 안 돼요. 맨날 그 요단강에 물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 산지에 있고, 광야에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우물 때문에 살게 되거든. 그래서 이슬이 딱 그치면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철저히 그 땅은 하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기 힘이 통하지 않는 세상. 내 힘으로 뭔가를,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 이게 그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 뚜렷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막 과일도 많고 막 이런 나무도 많고 이런 땅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우리 이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 보여주는 거죠. 원래 피조성의 특징이 의존성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실로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이렇게 너희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 땅의 백합화를 봐라. 모아들이지도 않고 쌓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없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필요 있어야 할 걸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이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너희는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우리 두 번째 청원이죠. 그 나라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한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 대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일체의 모든 것. 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타락한 인간한테는 이 빈곤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빈곤, 결핍, 가난, 네, 부족.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우리가 타락 안 했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 뭐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제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타락 전에는. 우리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까요? 이런 기도 자체가 타락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빈곤 결핍의 문조 가시떨기 은근기가 나니까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세상이 돼.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이 된 거.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핍이 생겼고,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즉 의식주 문제, 옷, 식, 먹는 거, 주, 집, 네. 의식주.
이거는 기본 필요거든요. 기본적인 필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의식주만 해결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의식주 해결되는 사람 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의식주가 해결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또 새로운 욕망을 가집니다. 또 새로운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물론 꼭 있어야 할 때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올바르게 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자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고, 그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이 소통의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여기는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정서적인 필요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채워져야 돼요.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단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육적, 물질적, 정서적, 관계적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채워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할 때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의식주 해결하고, 내 힘으로 정서적 필요 채우고, 내 힘으로 물질적 필요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우리 276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하는 일하기 싫어하게도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감 떨어지기를 그냥 하나님이 감 떨어주면 감 받아 먹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일하는 존재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도 늘 일하는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타락 전에는 노동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지금처럼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냥 노동 자체가 예배입니다. 일 자체가 그냥 예배예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바뀌게 된 거.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뭐 예배라는 게 따로 형식적인 예배라는 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주일이다 모여라 이런 거 없어요. 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5분 전 딱 이렇게 막 설교 뭐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형식의 예배는 사라집니다. 그냥 존재 자체, 삶 자체, 24시간, 영원, 행하는 모든 일, 이제 노동, 모든 게 그냥 예배 자체가 돼버려요. 삶 자체,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그냥 예배가 여기 돼버립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를 해서 양식을 얻어야 되고 자기 삶을 자기 책임져야 돼요. 자꾸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해롭게 하는 거요. 한 몸 된 형제를 해롭게 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할 것을, 일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웃을 섬기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고하고 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왜 하나님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는 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너가 열심히 일해가 먹을 거 준비해라라고 하든지. 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네가 열심히 수고해가 일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거 두 개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럼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밑에 답을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고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본 방식은 뭐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알바도 하고, 노동도 하고, 예.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것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돈 버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약에 돈을 안 버는 뭐 가정주부라든지 또는 뭐 노인이라든지 이거는 그 사람은 그냥 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게 돈 버는 일, 돈 안 버는 일이든 노동이든 어쨌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그래서 남을 돕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 그 솜씨, 열심히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일 열심히 그냥 잠 못 자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이 내 손에 쥐어졌고, 내가 이걸로 밥도 사 먹고, 그냥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서 내 수고의 정당한 대가니까 이거 내 거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보면 우리를 부양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동에 대해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내가 일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으니까 이거는 내 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노동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일한 것의 결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가 다 수고하고 일해서 돈 번 게 맞아요. 기본 방식은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야 되고,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힘들지만 몸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었으니까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뒤에 보면 바로 이 축복이 우리의 노동을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음식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한 거는 내가 이 고추를 먹었기 때문에, 이 배추를 먹고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영위할 수가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딱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 노력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제공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밑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그 자체가, 채소 그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 고기와 야채를, 그 우유를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고, 힘들지만 참아야 되고, 우리가 다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277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냐하면 이 양식이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당연히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탐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게 될 양식만을 구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양식을 탐내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의식주를 얻는 것도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통해 일을 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얻어서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면 안 돼요. 도둑질은 뭡니까? 남의 그 훔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는 것만 우리가 이게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갈취하는 방식, 도둑질하는 방식, 이런 방식 안 돼요. 고리대금 성경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불법적인 어떤 이익 이런 걸 구하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 성도는 약간 뭐 이런 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투기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물론 그 기준을 탁 말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의 원리,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원리, 합법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투기라는 거는 이게는 나는 이익을 얻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주식 투기든, 뭐 주식 조작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도둑질이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원리를 벗어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 그래서
성경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걸 아버지 되심을 믿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기본 돈을 버는 방식이. 그 불로소득 이런 거 있죠.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도 이 부동산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그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우리가 해야 되지. 그것도 뭐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되고 주식 투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땀 흘리는 방식, 수고하는 방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도둑질이나 이런 다른 방식들 이건 다 탐심이거든.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 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형제를 해치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거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이게 다 썩게 만들고 이렇게 녹슬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상적인 이 방법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한 300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맨날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100만 원에 이제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200만에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기본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남들은 저 사람은 500만 원 버네. 근데 나는 200만 원. 나는 근데 적어도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불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막 어떻게든 돈 벌어서 막 이제 그 돈을 쫓아가겠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빈 공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1,000만 원 번, 나는 200만 원 못 번다. 저 사람 500만 원,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올인돼 가지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고 그래서 인색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만무니즘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기준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기본적 필요가 채워진다면 그럼 자족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나는 더 이상 월급이 안 늘어날 수 있잖아요. 수익이. 그러면 자족하라는 거. 물론 그 말이 열심히 게을르게 살아도 된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건 자족하고 이제 대충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데 태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래도 안 주어진다면 자족하고 살아라는 거. 근데 우리는 늘 불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278문을 보면 일용할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족, 자족. 여러분, 남들은 내 옆에 친구들은 500만 원 벌어가 막 그 부럽잖아요, 우리도. 아, 하나님, 그럼 저도 50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500만 원 벌기 위해서 막 온 힘을 막 에너지를 거기 다 쏟으면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열심히 살긴 살되, 자족하면서. 200만 원 주시면,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으로 만족하라는 거. 200만 원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 100만 원 주신다. 그럼 100만 원에 맞추면 살면 되는 거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왜? 100만 원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 믿으라는 거. 그러면 그럼 내에 있는 그 상황에서 입장에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 그럼 또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중요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형편의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치, 1년치 양식 막 이렇게 구하면 필요 이상의 걸 요구하잖아요. 탐내는 거잖아요. 하나 신뢰를 못하니까 뭔가 쌓여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면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족하며 살아가고 그의 마음에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안식을 누리게 돼. 기쁨이 넘치게 삶에 마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늘 하나님 안에서 채워줄 것을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혹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시면 또 마음껏 누리면 돼요. 궁핍하게 하시면 그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100만 원에 맞춰 살면 돼요. 규모 있게. 자꾸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맨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뭐 5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충분하고 넘치고 그냥 또 1000만 원 버는 사람 또 1000만 원 또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을 벌면 또 그러면 이제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또 1억 버는 사람은 또 결핍이 있고 또 부족함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부에 처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도 잘못된 때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청빈하게 사는 가난.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풍부함을 주시면 풍요로움을 누리면 돼요. 그때는. 궁핍함을 주시면 그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나 상관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279문,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저축이나 노년기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야, 칼빈이 그 당시에 1500년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요, 지금. 저축, 저축의 문제, 또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게 잘 준비된 이 부자들은 이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1년치, 뭐 10년치 양식을 다 가지고 있죠. 부자들은 사실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자손 만대까지도 막 이제 돈이 넘치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이 세상에는. 막 몇십 조씩 막 몇천억씩 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 써도 못 쓰는 거죠. 뭐, 여러분 돈 쓰는 게 누가 카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못 써봐서 모르지만 하루에 돈을 아무리 써도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거 먹고 아무리 비싼 데 가고 아무리 비싼 뭘 해도 쓸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가지고 명품을 뭐 백을 사고 뭐 자동차를 사고 뭐 그래도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비싼 뭐 커피 한 잔 1000만 원짜리를 먹어도 그래봤자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 거. 자, 우리 밑에 한번 보시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통해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내 통장에 뭐 10조가 있어도요. 하나님 허락 안 해주면 1원도 못 써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 통장에 지금 10조가 있다. 나는 뭐 세계 뭐 5대 부자. 막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면 그 통장에서 1원도 못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재밌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소출을 창고에 모아드려야 되는데 창고가 이미 꽉 차 있어요. 근데 소출은 넘쳐나요. 그리고 이 부자가 창고를 고가는 헐자.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저 소출을 1년치, 5년치, 10년치, 100년치 우리 쌓아두고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시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안 먹고 안 입고 막 모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찾아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탁 와가 죽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두고 그 통장에 그 몇십 조가 있은들 그 누가 쓰겠습니까? 자기는 못 쓰고 죽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다는 거야. 내 통장에 지금 10조가 있다고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건강이 있다고 내가 지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오산이라는 거야. 지금 내 삶에 나는 다 내 인생은 참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우리 상황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 그래도 그것도 다 내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한순간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한순간에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 때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취했다. 그 생각하면 오산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년치 양식을 구하면 1년 동안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요. 우리가 100년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평생 안 찾을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만큼도 없어도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하나님 믿음이 약해져요. 조금만 해도 막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조금 나빠지면 막 힘들어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막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막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